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처음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필요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꽃같이 보내주셔서 그것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뤄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표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중반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시한 답은 3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베드로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 그것이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특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반문을 하죠. 왜 내가 죄인인데?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내 삶을 착한 일도 해왔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난 죄인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정말 은혜로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면 그냥 네 알아서 살라고 냅두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로운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다 의인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선포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라는 선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죄를 질서 잘 지키고 난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착하다는 것과 의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착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착한 것이지 그 사람이 의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할 것, 내가 신앙적으로 할 것 다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한꺼번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방금 읽었던 선생님이요, 내가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십계명 모든 율법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그런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가 영생의 소망을 얻지 못합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름 잘 살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괜찮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요. 두 가지죠.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정말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죄에 대한 인지력 자체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죄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자꾸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지력이 없으면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인데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가만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복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이 왜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면 죄가 생각나거든요.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들지도 않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맞다라고 화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럼 죄가 뭐지? 죄가 뭔데 내가 우리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꾸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신호도 잘 지키고, 잘 살았는데 뭐가 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나를 향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소설을 읽듯이, 재미난 이야기를 읽듯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듯이,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듯이 읽지 마시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을 전도하면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첫 번째 고백하게 한 게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의 처음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이 십자가의 회개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인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길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은 많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걷고 싶어 해요. 굉장히 쉬운 길은, 제가 지난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쉬운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것 굉장히 쉬운 겁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것 굉장히 쉬운 겁니다. 난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거 굉장히 쉬운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으니까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지 않는 척, 죄인이 아닌 척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회개를 잊어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죄, 사망, 십자가, 회개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저런 얘기 정말 듣기 싫은데 안 들으려고 해요. 복되고 부자되고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쉬운 길을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지만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죠. 회개하는 길은, 용서를 구하는 길은, 주인님을 인정하는 길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을 하죠. 내가 죄가 없다라고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회개,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생명의 길이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 십자가를 통한 회개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륙밤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자고 그러면 더 가야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좁은 길로 문으로 가는 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힘들거든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스스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실 줄 아십니까? 왜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성경에 왜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말 그대로 죄인이죠. 세리였어요. 불의하게 뺏은 재산들도 많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의하게 뺏은 재산이 있다면 그걸 내면에 받겠습니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 쉬운 길입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쉽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쉬운 거예요.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회개, 용서, 헌신,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쉬운 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보여주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혹시 누가 여러분을 전도하면서 야, 예수 믿는 거 되게 쉬워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가 쉬워? 어렵구만. 예수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어려운 길로 지금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 있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이 좁은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회개 없는 예물은 내 만족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지금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시는데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같이 동시에 들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 4교회가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칭찬이 전혀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길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버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토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헌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 죄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 믿음의 삶을 가지고 갈면서도 회개 없이 산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선언하면 내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가 구원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천국을 표현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우리 안에 선포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그걸 확정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신앙에 힘이 없어요. 구원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순종하고 연단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야, 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정말 이생 동안 잘 살아왔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면 그 후에 지은 죄는 뭐가 됩니까? 그 후에 내가 지은 죄는 뭐가 될까요? 내가 그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때렸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럼 그 죄는 뭐가 됩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왜 다니냐?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왜 뭐하러 피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이미 선포가 돼버렸는데 스스로 선포했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힘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병대가 그런 구원을 하죠. 한면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것으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신앙에 힘이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합니다. 마치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천국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거기에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포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죄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죄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백되어야 되고, 그것이 용서받아야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걷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왜 감사의 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왜 감사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회의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루가 내일도 이어질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감사한 거고, 오늘 하루가 귀한 거고, 오늘 하루가 복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았냐, 너는 왜 네 죄를 고백하지 않았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난 죄 누가 얘기 안 해주던데요? 그런 명령이 통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인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 그거 없이 기도, 그거 없이 찬송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십자가 없는 신앙의 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없는 예배도 있고, 회개 없는 찬송도 있고, 회개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죄를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죄를 자복하고 토해내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질병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불회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기로 다짐하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